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믿음으로 또 3절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18장은요 우리 한국분이 우리 지은 찬양입니다. 작사 작곡한 찬양이죠.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지어진 찬양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가까운 남편과 막 싸우기 시작하고 또 형제들에게 싸우기 시작하고 참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또 작곡하신 귀한 분들이 그 당시에 또 마찬가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자. 그 사랑을 떼어주자. 그 사랑을 나누어 주자. 그런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18장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시고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는 원수까지도 너그럽게 사랑해줘라.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4장. 오늘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또 전달되어집니다. 열왕기 하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1절부터 우리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그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대요. 므낫세의 그 죄. 오늘 제목이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우리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결국에는 그 죄 때문이며 됐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녀와 후대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므낫세처럼 이렇게 진짜로 악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인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에 완전히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했죠.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에게요? 결국 그 자녀 후대에게 그 죄를 감게 되어지는. 이게 므낫세 한 사람의 우리말은 이제 어른, 조상, 기성세대에 이 잘못된 실수와 이런 죄 때문에 그 자녀 후대가 결국에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모든 여러분 싹 다 버리고 여러분 잘못된 사상, 생각 싹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딱 서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로 우리 교회는 그 가정 가문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내일 나올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녀 후대가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 우리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지금 우리 때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겠구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내가 제대로 해야 우리 자녀 후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구나. 오늘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복음이죠.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초대교회의 전략을 우리는 지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냥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먹는 떡, 빵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도의 가르침.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또 목회자의 지도를 받은 거죠.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냐면 서로 교제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 중심으로 교제가 되어진 거죠. 이게 말씀 중심으로 포럼이 된 거죠. 강단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한 거죠. 그리고 떡을 떼며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떼어주는 거죠. 말씀을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오로지 기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기도죠. 말씀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말씀 갖고 말씀을 떼어주면서 나누어주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이게 키거든요. 이 중심으로 떼어주는 일, 나누어주는 일, 이거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떼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정말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줄 것인가? 또 내가 가진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떼어줄 것인가? 나의 믿음을,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떼어줄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또 내가 어디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집에서 할 것인가? 직장에서 할 것인가? 모든 만남 속에서 이걸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너무나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거 한 겁니다.
떼어주는 일을, 나누어주는 일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한 성도가 어떤 현실과 상황 앞에서 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을 떼어주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낙심자가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떼어주는 그 은혜를 떼어주니까 이 사람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같이 한 거예요. 서로 그래야 윈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또 내일이면 25장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결국에는 그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그 죄가 결국에는 우리 자녀 후대를 실패시키는 죄, 후대를 실패시키는 그 죄,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자녀 후대에게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은 3대, 4대에 걸쳐 결국에는 그 죄를 묻는다 그랬거든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돼 있어요. 3대, 4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대입니다. 3대 그리고 4대입니다. 이게 진짜로 오늘 열왕기하 24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렇게 그 일이 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므낫세의 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갈대아의 저 군 부대와 아람의 군 부대와 모압의 군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칠 것이다. 왜 내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공격하고 왜 그들을 통해서 왜 자꾸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느냐? 결국에는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 때문이다. 이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는 그 죄. 히스기야 왕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난 므낫세가 그 아들이 너무나도 악랄한 겁니다. 그 죄악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빠져. 이게 3대 4대라고 했잖아요. 이게 먼저 1대입니다. 이때부터는 막 죄악이 넘어가는 거죠. 그 므낫세의 자녀가 아몬입니다. 이게 이제 2대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딱 섰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기는 패스했습니다. 요시야는 패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요시야의 그 밑에죠.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아하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왜요? 결국에는 진짜로 므낫세의 이 죄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하스는 결국에는 애굽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요. 그 형제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하스를 패스를 하고 어쩌면 이제 이게 3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여호야긴입니다. 이게 이제 4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계속 고통을 당해요. 여호야긴은 어떤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 또 끌려가서 비참하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와, 진짜로 이 므낫세의 한 사람의 이 죄악이 그 자녀 후대들에게요 계속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따디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너무 아시는 분 알 겁니다. 시드기야라고요. 아주 유명합니다. 시드기야라고.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문에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비참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했냐면 이때에 이 마따디아가 누구냐면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 형제들입니다. 다.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왜냐 바벨론 왕이요. 야, 너 왕해.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그냥 세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마따디아, 시드기야 이때에 진짜로 비참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다 빼앗기고 바벨론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저주 재앙이 막 찾아오는 근데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 후대를 실패시키는 그 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바른 우리가 진짜로 교회 생활, 진짜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자녀가 자꾸 무너집니까? 왜 우리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정말 이런 사람으로서 딱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쭉 가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제 그런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딱 보면서 진짜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이건 지금 히스기야 한 가정 가문의 문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위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후대들이 또 내려가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이 진짜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이제 새롭게 진짜로 뭔가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복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닦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일에 초석이 돼야 됩니다. 발판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올바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 말고 요동치는 신앙생활 말고 이제는 진짜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신앙생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므낫세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조상의 죄라는 말 쓰잖아요. 조상의 죄. 원래 조상죄라는 거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 자녀 후대가 실패하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대로 3대, 4대에 걸쳐서 그 죄값을 치른다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의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또 오히려 우리는 이게 아니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생활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귀한 여러분 교훈을 얻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전략, 떼어주는 전략
그렇죠? 떡을 떼어주시지 이런 믿음을 떼어주시고 은혜를 떼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주시고 복음을 떼어주는 그 일에 심부름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영업장과 또 공부하는 그 학업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1월 30일 화요일 이 소중한 날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소중하게 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만남,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 하나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리 귀한 강단 말씀 그대로 정말 초대교회의 전략은 떡을 떼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 목회자들의 말씀과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5인 1조를 하고 포럼을 나누고 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정말 떡을 떼어주며 말씀을 떼어주고 믿음을 떼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주고 복음을 떼어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떼어주는 귀한 중요한 사역들 또 이거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것처럼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는 떼어주는 일, 나누어주는 일 정말 이것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일, 떼어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떼어주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떼어주는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이 떼어주는 일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또 어디서 할 것인가 하나님 모든 장소와 모든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떼어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찬송가 218장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해치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떼어주는 자로 우리가 정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정말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2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불신자 나라인 갈대아의 군인들에게 부대에게 또 아람의 군인들에게 모압의 군인들에게 또 암몬 자손의 그 군인들에게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가 자녀가 고통당하고 불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던 그것이 그의 조상이었던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짜 아버지 기성세대 어른 세대들의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정말 아버지 그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정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정말 그 가정 가문 후대의 문제였고 또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지는
정말 아버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교회는 고통당하고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어마어마한 진짜 고통과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서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므낫세에 지은 모든 이 죄 때문에 그 후대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 그 또 죄악이 또 대물림이 되어서 고통이 연속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설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붙드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떼어주고 또 정말 복음을 떼어주고 믿음을 떼어주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떼어주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귀하신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물붓듯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정말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사업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중요한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학업을 하는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옵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응답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하나님 치유해 주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는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곤 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